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이제 여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시즌 이제 가끔 요즘에 우리가 뭘 이렇게 보고 있나 하고 이렇게 큰 길을 좀 이렇게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겨울 시즌에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올해 주제가 사랑 더하기 기쁨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까, 또 함께 기쁘게 살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겨울 시즌에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시즌이 돼서 저희가 함께 본 게 이제 룻기죠. 룻기를 통해서 상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쭉 나눠봤습니다. 여름 시즌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슨 사랑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 것 같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 얘기를 할 때 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진리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냥 옳고 그름 그냥 구분하지 말자 우리. 그런 거 말고 그냥 다 덮어주고 다 사랑하고 다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 신령한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면 이렇게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막 방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이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정돈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립니다. 좀 잦아질라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지난밤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주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예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막 방언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막 누가 환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 뒤에서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공동체의 모습. 그때는 이렇게 예배당이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주 누군가의 집에서 모였을 텐데, 집에서 모여서 아주 정신없이 바글바글 할 텐데, 이 사람은 방언하고 이 사람은 환상을 얘기하고 저 사람은 예언을 하는
이 아수라장 같은 교회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펼쳐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하나 둘씩 이제 모여들어서 함께 또 예배를 하려고 모이겠죠. 한 사람이 최근에 자신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는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냥 듣고 그만두면 좋은데, 우리 남편 영업이익이 얼마였다고 또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이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좋겠다. 나는 승진도 못했고 우리 남편은 영업이익도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우리 딸이 서울대라도 갔으니 다행이지 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거둡니다.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또 지긋한 남성 몇 분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닐 때 말이야, 거기서 성경 공부를 진짜 잘 가르쳐 하면서 본인이 했던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경험을 쭉 얘기하니까 또 한 사람이 내가 지난주에 어디 기도원에 갔었는데, 어디로 할까요? 이름 얘기하면 안 될 테니까 하여튼 땡땡 기도원에 갔었는데 내가 방언을 받아갖고 말이야 아주 황홀경을 경험하고 왔어.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집사님들 이렇게 좋은 경험하신 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저도 서리집사 시절에는 참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눴지요. 장로가 되니까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영이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또 자기의 직분을 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나 현대 세계나 예배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또 내가 한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부요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에 더 이상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목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직분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10대 친구들은 교회 와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니?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당이 오디션장으로 전락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테이블별로 대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갑자기 끝났나? 벌써 끝이야? 싶으실 텐데 중간에 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테이블별로 대화를 좀 나누시면서요, 한 5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대화는 좀 자기 성공담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지 한번 대화 나눠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대화에 자신의 성공과 자랑이 계속 중심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5분 드릴 테니까 한 분당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골고루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말씀 못 하신 분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이라서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시 이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자랑 얘기하면 또 저도 안 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실컷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우, 예를 들면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잘 키우셨어요? 하면 핀토가 돌아요.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지식과 정보를 다 끌어내서 이제 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생각하면 무안해요.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닌데 과하게 자랑을 했네 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여전히 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자기 자랑은요 이렇게 막 실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배인 습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몸에 깊이 배어 있어서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쓰면서 야, 어쩌면 우리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람은 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자기 자랑하는 영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자랑하고 살라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랑이 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짜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첫 단추는 여기입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혼란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게 뭔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부정어를 2번 섞어가면서 아주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가 진짜 신령한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자랑이 왜 그런 것들일까? 진짜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령하다 하면 일단 뭔가 좀 일상적이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요. 평상시에는 못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딱 경험하면 아, 이건 신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뭔가 자연 질서를 뛰어넘을 때 우리는 신령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현상은 종교와 상관없습니다. 무교도 신령한 것 하면 뭔가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뭔가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걸 생각하고요. 기독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불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슬람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령하다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가 푸니마티콘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영혼, 호흡, 성령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푸니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형질이 변경된 단어인데요. 그냥 글자 그대로 푸니마티콘을 번역하면 성령에 속한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것 하는 순간 아, 우리의 일상에는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성령에 속한 게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은 신령한 것이다 하면 아, 이건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은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비성경적인 세계관에서는 뭔가 특별한 체험이나 또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어떤 획기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신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신령하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특별하신 분이십니까? 혹은 신령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는 성령께 속했나? 이걸 생각해야지. 아, 나 특별한 경험을 했나?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가?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 아, 내가 성령에 속했다면 나는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는 게 성경적인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려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방 세계에서는 어떤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디오네소스라든지 아폴로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제 그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훨씬 더 탁월한 신자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에다가 웃기지 마라 하고 이제 써서 그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이 이교적인 영향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황홀경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교의 어떤 현상이 있는 곳에 가서 보면 좀 무질서합니다. 막 이렇게 광란을 펼친다든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낸다든지, 신체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현상들을 막 보입니다. 제가 어떤 시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게 뜨기 시작했어요, 한번. 근데 다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있는 곳인데 막 광란의 현장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체험이 너무 소중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휩쓸렸다. 바울이 2절에 휩쓸렸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광란으로 휩쓸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게 꼭 기독교는 아닌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던 혹은 고린도 지방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은
종교의 핵심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리를 알아가는 것,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래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운하가 이렇게 있는 지역이에요. 고대 세계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 두 군데 있었는데, 뭐 딴 데도 있었겠지만 이쪽 에게해를 중심으로 에게해 이쪽에는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게해 이쪽에는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상거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상업인들에게,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어떤 신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신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농사로 인해서 내가 풍요해지는 게 중요했지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이름 붙여줘. 내가 믿을게. 내가 섬길게. 내가 돈도 갖다 바칠게.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이방 종교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요, 뭐 어디에 이렇게 절을 하는 거라든지 뭐 이상한 걸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상숭배의 현상들이고, 우상숭배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데요,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핵심인 거죠. 그게 도움이 된다면 진짜 신이 뭔 거는 나는 상관없고, 그게 하나이든 열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내가 잘 되면 돼. 그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좀 분위기가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여기에 앉아 있으나 신천지에 가 있으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더 만족시키는 데가 어디야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 왜 이래? 하고 있는데 이단에서 접근해서 되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아, 여긴 사랑이 있네. 여긴 진짠가 보다. 여기가 진짠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런 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단으로 갔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본문의 3절을 보면 진짜 신령한 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제 아마 여기 예전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이제 실험을 해봐요. 가서 너 말해봐.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아, 얘는 믿는 애야. 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 했는데 누가 안 해. 거봐 못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리트머스 용지처럼 예수를 주라고 말하냐 말 안 하냐를 가지고 믿음의 유무를 얘기하는 약간은 좀 주술적인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좀 사용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던 타 종교인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보세요 하면 그 사람은 말할까요 못할까요? 할 겁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10,000원을 주면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해봐. 그러면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 하겠어요? 기분 나쁜 사람. 이미 얘가 너무 기분이 나빠 지금. 근데 와서 자꾸 나를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곡해를 하냐면 거봐 못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벌려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말 못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죠.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냥 입술을 벌려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한 음성적인 발화가 아니다. 이성적 판단과 일상의 통제권, 심지어 목숨까지도 로마 황제나 세속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실존적인 굴복을 하는 것, 이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을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내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퍼즐은 어디다 껴 맞춰야 될까? 이 시린 날이 분명 나를 회복시키는 데 사용이 될 텐데 이걸 어디다 껴 맞춰야 될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신뢰이고요, 진짜 믿음은 충성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신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거든요. 진짜 믿음은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것, 그게 신령한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이게 막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누가 가장 신령한 사람이냐?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막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막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방언은 꼭 기독교에만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타 종교인들도 방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은 누가 제일 잘 고치냐면 의사들이 제일 잘 고치겠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훔치는 사기꾼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손에서 에너지가 팍 나간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쫙 구분해 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적인 거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긴 분들인데, 또 대화를 한번 나눠볼까요? 최근에 그럼 우리는 언제 운전대를 맡겨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최근에 내가 시간을 쓸 때 혹은 돈을 쓸 때 어디다 제일 많이 사용했는데 왜 거기다 썼지? 그게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나눠보세요. 자아 비판하지 마시고 그냥 그랬나 저랬나 하고 생각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사역이나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또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십시오.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의견은 이런 것 같아 하고 골고루 나누시다 보면
또 다음에 제가 또 설교를 이어갈 거니까 대화를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이제 또 아직 확실히 말씀 못하신 분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시고 서서히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제 또 대화를 마무리해 주시고 앞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할 만하면 그만하라 그러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을 봐주시면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기준이 바뀌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내 것이죠. 시간은 내 것인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쓸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쓸 것인가의 그 선택의 기준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을 어떤 말은 지금 하고 어떤 말은 좀 아껴둘 것인가, 어디까지 얘기할 것인가, 요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각각 자기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거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쓸 것인지, 또 얼마나 쓸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무의식 중에 쓰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혹은 더 심하면 중독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나 우리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를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면 자기가 조절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웃의 유익이 좀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게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죠? 내가 선택하는데 그럼 내 중심적으로 해야지. 누구 중심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상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느냐, 또 타인 지향적으로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래서 내 선택의 폭이 뻔하지 않고 또 다른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그걸 성령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감이 훅 올라오냐면, 그럼 기독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는 게 기독교인가?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혹은 신앙 좋은 사람은 다 참아야 되나? 그냥 다 억눌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막 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금식하러 들어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늘 그렇게 자기 욕구를 죽이고 사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또 그 사람도 사랑하고 사는 거죠. 기본적인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하고 다 사랑을 하셔서 그들의 어떤 조건이나 그들에게 받을 어떤 대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 사람을 그냥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자기 욕구와 기쁨에 중독된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욕구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잠깐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나만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힘겨워하는 옆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소유권은 내 겁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할 수도 있고요. 또 더 힘든 어떤 지체를 위해서 연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 거죠. 그런데 그 힘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돌보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얘기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좀 참기도 하고 좀 덜 하기도 하고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준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은 우리의 욕구를 멈추게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데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게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잖아요. 오케이, 이게 옳은지 알겠어. 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절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에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할 텐데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1절과 3절 안에 있는 누구를 주로 시인하느냐의 문제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인지의 변화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늘 경쟁하는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을 잘하면 우리가 상품도 받았고요. 보상을 아주 달콤하게 받았습니다. 경쟁에서 지면
혹독하게 혼나기도 하고 완전히 내가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죠.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추겨져 왔던 일들입니다. 이 거대한 문화적인 물줄기를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지면 끝이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4학년 때 이 수학을 꼭 떼어야만 인생을 살 수 있다. 5학년 때는 영어를 여기까지는 해야지 제대로 뭘 공부할 수 있다. 몇 살 때는 집을 장만해야 된다. 언제는 어떤 학교 정도는 가져야 되고 언제는 뭘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이래요. 죽을 때까지. 웬 과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계속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줄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 물줄기 안에서 우리 스스로 삶의 기준을 바꿀 용기를 갖는 것, 이게 신령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기준들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런 꿈을 한번 꾸어보셨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게 우리의 시간을 가장 아끼는 거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쪽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거든. 이렇게 안 살면 실패할 것 같아요. 실제로 불편도 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자꾸 포기하고 별거 아닌 꿈들을 자꾸 꾸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이 잘못된 것,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허무한 세월, 참 자유가 없이 억누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좀 보면서 이런 꿈을 함께 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꿈. 세상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꿈.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꿈. 이런 꿈들을 좀 우리가 함께 꿨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주자 올라와 주시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 꿈 좀 꾸고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허무한